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 있다는 거죠? 어디 있다는 겁니까? 바벨론에 있다는 거지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뭘 반포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너희는 바벨론 땅에서 나왔어. 이제 말하자면 해방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들이 해방되면서 뭘 반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서 그것을 선포하라.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16절부터 22절 말씀의 중심이 바로 저 단어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러면 저 백성을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 그것을 현재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현재. 그럼 과거는 언제겠습니까? 과거는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팔려가지고 갈 때까지 그게 과거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벨론 땅 72개 현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때가 찼으니까 나와라. 그 바벨론에 나와라.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나오면서 뭘 선포하는 거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거 선포, 이게 현재예요. 그러면은 과거가 그랬다면 미래는 여러분 어떤 형상으로 펼쳐지겠습니까? 그들이 나오면서 이게 1500km예요. 1500km 한 4000리가 됩니다. 3700리가 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반도 3000리 반도 그러잖아요. 금수강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끝에서 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3000리인데 거기서 1000리를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돌아갈 때 요즘처럼 길도 아스팔트 돼 있고 차를 이용하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걸어가야 돼요. 노인들도 계시죠? 아이들도 있죠? 짐승들도 있죠? 강을 만나죠? 가시밭길 나오죠? 산맥 넘어야 되죠? 무슨 일 만날지 자연재해 강도 때 이게 지금 가야 되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사건, 이제 선포하고 난 뒤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것이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과거는 뭐라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잡혀올 때까지. 현재는 뭐라고요? 바벨론 땅에 있을 때. 미래는 뭐라고요? 바벨론 나가서 1500km 걸어가가지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다시 돌아가는 그 미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을 전제하고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럼 세상 귀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귀 없는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귀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자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 나옵니다. 그 7교회에 각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하신 이후에 주님은 꼭 다음의 말씀으로 그 각 교회의 메시지를 마무리하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자, 저기 보시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자, 그 다음 보시니까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다고요? 바벨론 포로 잡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큰 민족적인 위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위기 상황일수록
여러 말들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도 많고요. 과장된 말도 많고요. 이혼비에도 난무하고 헛된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래요.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유익하도록 가르치며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들 띄워두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를 뭡니까? 죄에서 구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속하고 난 뒤에 가르치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유익하게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지요. 가르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고 헛된 길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 유익하도록 유익을 받았어야, 가르침을 통해 유익을 얻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마땅한 길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들은 인도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 있다고요? 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거죠? 이게 유익한 가르침을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까? 그들이 마땅한 길로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라고요? 바벨론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을 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바벨론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그들은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바벨론 땅까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백 찾아내실 때 그 마음이 좋았을까요? 좋겠습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자세히 잘 보세요.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주의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내 자손이 모래 같았을 것이고 내 몸의 소성이 모래알과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만약에 너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러니까 그 백성을 바벨론 땅에 찾아내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내놨을 때 어떤 결과 나지 한번 봐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평같이 강수가 되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들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자손들은 모래알과 같이 번성되었지만 소수의 무리만 남아있어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은 소수의 무리들은 또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잘못된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과거를 먼저 한번 돌아봐라.
과거를 돌아봐라.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뭐가 남았는지 한번 봐라. 남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때 이방 땅에 쫓겨나서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부려야 될 이방 백성들을 오히려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이유는 그 포로 생활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세히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대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 주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고 싶은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싶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말씀하고 싶었고 희망도 주고 싶었는데 그런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번성하고 온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명령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죠.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거에 불순종해서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데 과거에 불순종했을 때에 평강은 없어져 버리고 번성해야 될 삶은 도망가 버리고 이 땅에 볼모로 잡혀가서 그곳 백성들에게 압제당하면서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왜 너희들이 내 음성 듣지 않아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족함이 없이 살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의 힘으로 얻었다 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막 딴 사람 잠을 잘 때 내가 그냥 잠 안 자고 그냥 노력해서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내 힘으로 얻을까 그것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리 경고했잖아요. 그렇죠?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고의 음성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결과가 뭐라고요? 지금의 20절 바벨론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였겠습니까? 하나님 결과적으로 이 포로로 팔아먹으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죠? 그들의 불순종이 비참한 삶을 스스로 불러들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내 백성아 들어라, 내 백성아 들어라 외쳤지만 그들은 뭐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는데요 저기 보니까 첫 번째가 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이 말을 언제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답답할 때. 저는 다른 말로 어찌하여 그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왜 그러느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에 있는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운 것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지금 본문에서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55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할 땐 오호라 그럽니다. 내가 배부를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인데 왜 헛된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18절 19절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 19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보세요. 아까 우리 봤던 내용이잖아요. 너가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잘 들었더라면 평강이 강 같았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자손들이 모래 같았을 것이며 몸에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순종해라 그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0절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좀 보여주세요. 자, 20절 아까 봤던 내용이에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했다면은 두 번째는 구속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음성이에요. 구속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음성이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순종해라. 그럼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구속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자, 저 말씀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된다면은 에스라 1장에 해당되겠죠. 하나님께서 바사온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면서 강날에 그 바사 제국에 공포도 내리고 조소도 내렸어요. 그들이 이름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 성전에 필요한 은과 금과 예물을 즐거운 마음을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누가 나의 백성들에게 이 큰 구를 행하게 하셨는지 너는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고치면 돼요. 그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제 뭡니까? 그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삶에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20절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21절 말씀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사막을 통과하게 하실 때 목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이거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생을 했죠. 70년 지금 종생을 하고 있죠. 바벨론에서 애굽, 바벨론 나오죠. 광야를 지나가죠. 가나안 땅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셨다면 동일하게 그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1000km가 넘는 그 길을 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역시 동일하게 보여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 믿으라 이 말이에요. 왜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에스라 1장에서 바사온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 올라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광야에서 그렇게 입히시고 먹여주셨다면,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이 1500km 4천리가 되지만은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듣게 들려주신 것이 바로 21절,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광야를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기에 너가 예루살렘 돌아가는 그 길에도 너희 하나님은 너를 먹이실 것이고 너를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너를 해하려고 다가오는 적들의 공격과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과거처럼 그 삶을 돌아가지 말고 더 이상 불순종하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선포해야 될 것은 나 여호와가 하셨다는 것을 선포해라. 그리고 미래에 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실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실 것이고 바다에 모래와 같이 자손들 많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너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는 길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언제나 두 길을 열어놓으세요. 순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100%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그것은 반면교사 삼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불순종했더라도 다 잃어버렸더라도 남는 것이 없었더라도 그러나 지금 내 입으로 예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미래에 새로운 것을 부여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너의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고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 순종하세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심으로 과거에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평강과 의가 바다 물결같이 넘쳐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번성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박성원 장로님 좀 앞으로 나가시죠.